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다 차리셔서 똑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5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을 하심이라. 이것을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되기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해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 오늘 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읽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 누구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있는데 누가 야 누구야? 친구야.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알아도 정확히 하는 게 힘들죠.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누구신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꼭 마음에 담으세요. 아멘. 그럼 아버지 함께하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좀 땡겨야죠. 예. 영상. 예.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오신 거예요. 그가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건 중에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땅에서 이상이 일어나고 기적이 수반되고 전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귀하게 오시는데 가만히 오셨겠습니까? 분명히 징조가 보였죠. 모든 예언자들 모두가 요란하게 예언하고, 그리고 온갖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각 사람에 따라서, 목사님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에 구해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겸손에 구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조금만 잘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좀 언급하시면 앞에 안 보이는가 봐. 아니 것도 기라고 그러고 막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겸손의 대명사이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을 살 때에 그가 막 거창하게 온 게 아닙니다. 뭘 탔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큰 나귀도 아닙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당시 왜 나귀를 탔냐면 그 당시에요, 나귀는 가장 처한 동물이었어요. 마타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동물 중에 처한 동물이 뭐라고요?
말씀에 입성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안 마구간에서 너무나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사들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고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요, 헛간에서 뒷간에서 마구간에서 나는 데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의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한 것도 마찬가지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출신과 배경이 너무나 비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정도의 천한 사람이었죠. 신분이었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 이 성경에 그대로 써있죠. 이 대목은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대기만성형 같아요. 대기만성형. 봐요. 마구간에서 오시고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나고 또 30년의 성장 기간에도 그럼요, 초에 붙여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도와서 목소리를 도왔어요. 사람들이 눈에 띈 게 아닙니다. 한번에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0세에 해가처럼 나타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호령하고 하면서 새 계획을 해 나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렇게 3년을 뜨겁게 활동하시다가 세상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와. 그렇게 초에 행진을 묻혀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3년 동안 뜨겁게 활동하시고 병도 고치고 갖가지 기적 능력 갖가지 모든 기적을 기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진 거예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무인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 무인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어려서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무인들을 보세요. 세계 무인들, 우리하고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가끔 TV 나오잖아요. 신동이라고 몇 살인데 아직 3살 된 사람도 안 돼, 2살 때 막 별거 다 한다고 아이가 150이라고 60이라고 그러면서 공개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어릴 때 신동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지금 중간에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냐고. 어릴 때 신동 소리 듣고 자란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 어른 되면요, 커서는요,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려서는 조용히 성장하고 평범하게 성장하고 점점 커가면서 발전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방방 떠가지고 얘 천재다, 신동이다. 그러다 나중에 쓰러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어릴 때 평범하게 컸다 할지라도 갈수록 좋아지는 아멘. 이런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잘 몰라서 믿음이 적었다 할지라도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런 사람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 받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인의 전기 무인전이 많이 했죠. 무인전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죠. 읽어야 되고요. 무인전을 보면 한결같이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있는 거 드물고요. 평범하다가 그것도 평범 이하의 사람이 많았어요.
알죠? 에디슨도요. 결혼을 구한다고 지가 안 구하고 있으면 결혼을 구하됩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존 뉴턴은요, 그 유명한 존 뉴턴은요, 초등학교 시절에 낙제, 초등학생이 낙제에 있다면 뭡니까? 도저히 못 따랐다는 겁니다. 그랬지. 아인슈타인은요, 4살 때 비로소 말을 했는데, 말을 못하다가 말을 했는데, 7살 때, 7살 됐어야 귀를 깨우친 거예요. 말을 못하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4살 때, 7살 때 말을 못한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쩌나, 병원 다니고 나이 날 겁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4살 때 또 말하다가 7살 때야 그때 다 귀를 깨우친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 어린이는 전부 다 천재 같아요. 천재. 얼마나 바랍니까? 우리 애들 저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하고 하지. 그러고 신기하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아멘. 아멘. 또 유명한 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는요, 대학 때 낙제했어. 공부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낙제. 했다면 낙제야. 낙제. 못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또 미사일을 발명한 브라운은 미사일 발명한 그 브라운은요, 대학 다닐 때에 수학 공부에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실력은 안 되는 겁니다. 미사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요, 수학 공식 계산이 없으면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런 미사일을 발명하게 됩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포춘주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500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어느 사장, 이 사람 학창시절의 학력이 평균 C학점이었다는 겁니다. A, B, C, D 나가죠? C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중간 밑에 정도. 예. 근데 또 미국 상원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미국의 상원의원들 65%가 성적이 평균 이하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100만 장자들 가운데 50%는 대학도 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꼭 공부 많이 했다고 잘했다고 해서 뭐 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사느냐, 얼마나 노력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땅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가 인생 잘 산다고 합니까? 인생 부자라고 합니까? 돈 많다고 합니까? 건강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뭐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자, 박수합니다. 돈으로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왕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 모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랄지라도 탁월한 노력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들은 천재가 되었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회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걸, 전 인류에 이익 주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에디슨이나 또 그런 사람들, 발명한들, 이런 사람들이 발명했다고 해요. 우리 없어요. 전능이고 뭐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다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일찍 가게 됐지만 그분들 때문에 이게요,
기도한 만큼, 믿는 만큼, 열심히 낸 만큼,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경선의, 예수님은요 경선의 화신입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경선의 화신입니다. 봐요. 마음에 태어났죠? 우리 알잖아요.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죠? 그리고 말없이 30년을 사역했죠. 초에 붙인 거예요. 어느 부모도 어느 부모라고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마오가 태어났지. 가장 천하게 가난한 목수 아들은 목수만 돕고 있지. 나무 자르고 패들 깔아가고 돕고 있지. 그리고 3일 동안 30년 동안 그냥 초에 붙였지.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게, 눈에 띄지도 않게 예수님은 청소년 길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적처럼 나타난 거예요. 아멘!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정비를 보면 겸손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견들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평화의 그리스도십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경험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평화 때문에 오신 거예요. 평화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키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한참 도와주기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죄악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당신 오실 당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점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연결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더하기 표시야. 더하기 표 십자가가 죄를 말미암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죄를 말미암아. 성경에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셨다. 마음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전심에는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다리가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렸는데 십자가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건너가기만 하면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를 건너가기만 하면 아멘. 천국으로 인도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전 한번 바라봐봐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그 행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는 빈부 기차고 기준이 없잖아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안 좋거나 좋거나 교회는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본인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돼봐요. 하나님과 평화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돼보라고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반드시 이런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똑바로 봐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서, 나를 아무리 귀찮게 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서로 합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절대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혼자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어느 때부터 부화돼가지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기 혼자 살았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과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 사람 3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혼자 사는 사람은요 담배를 피우는 것만 주고 산답니다. 가장 패키부익하고 인간에게 피우는 게 담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 옛날에 뭐 담배 인성을 만들어가지고 담배를 농민들 막 우리 대촌도 막 담배 잘배 가서 수매에 가고 담배 그렇게 뭐 나쁜 거 모르겠어. 그 정부 정치인들이 그게 나쁜 걸 몰랐는지 아니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수매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담배가 가장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더 나쁘다는 것이요. 폐암의 가장 지금 현재 주 원인이 저기 담배였다고 그러죠. 그다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잖아요. 그 지금 그분들이 폐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지나가는 친구 같고 사회적으로 후원든 집단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멘. 함께 이웃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더불어 사랑하는 평화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된다. 내가 사람 여러분들 일본 사람 좋아해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답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파해요. 우리나라를 뭐 고통 오셨다고 해서 또 중국 사람 좋아해할 거예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중국의 우리나라 상술 중국인들의 상술을 보면요 3.4에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전체 이익 중에서 3은 소비자에게 주고 3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주고 4는 자기 이익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부자가 많은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테니까 지금 안 그렇대요. 3은 소비자에게 주고 3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 주고 나머지 살아간다는 거죠. 이 상술로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요 함께 살고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다. 연초에 자기만 강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1,000원대에 10,000원대에 물건을 떼다가 100만원대로 팔고 몇천원짜리 물건을 떼다가 몇만원으로 팔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가지 상술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 보세요. 평화는요 내가 혼자 살았다고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웃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평화를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를 볼 때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이웃과 떨어지면요 가족과 떨어지면 관계가 벌어집니다. 맞죠? 떨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도 어려워도 함께 있을 때에 관계가 되는 것이지 싫다고 다 멀쳐버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오셨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입니다. 지독한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따라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와라 이거요. 나를 따라와라. 우리 모두가 저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지고 살면 그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수고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도 십자가를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삶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실찬,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나가지 않는 삶인 걸 아시길 바라고 이런 삶을 사는데 주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만족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응답도 아마 더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살다가 함께 살다가 이 복을 받고 살다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신앙인은 십자가 지는 삶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은 하나의 밀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만명을 열매를 맺느니라. 안 썩으면 싹이 안 터요. 자기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를 죽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많이 얻자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라는 말 안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런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고 함께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썩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변화됐다 그러면 그 변하는 삶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삶을 살아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그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참으로 비참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아마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이어진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고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혹시 삶이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믿음으로 가면 나중에 그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 낙이 온다고. 여러분 모두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니 땅에서는 좀 더 썩으면 반드시 하늘에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결실한다. 그것도 100배의 결실한다. 아멘. 여러분 모두 100배의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부활로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포상합니다. 내가 예배드린다. 반드시 포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 문에서 일한다. 반드시 포상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편안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상급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필요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무슨 좋은지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훗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해드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에게 받지 아니하시오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위상이 없으신 분이다. 위상이 없어요. 이 말이 하나님은 주시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다 줄 게 없어요. 하나님 위상 없다니까? 여러분, 내 위상으로 받아도 나중에 갚아야 돼.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실 것 같아. 위상으로 줘봤자 못 갚으니까 하나님 그냥 줘. 그 예상으로 받는 게 좋아? 그냥 받는 게 좋아? 그냥 받아야죠. 여러분, 그냥 받을지어다! 그냥 받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 받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기서 아이들 10명 나온 사람 없죠? 근데 우리 잘 아는 성경의 얘기하는 요한에스로 요한에스의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 이름이 그 수산나? 수산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이 엄마는요 19명이다. 몇 명? 그러니까 그냥 낳고 돌아고 1년 있다 돌아고 해가지고 아이가 19명입니다. 이거 기록이 없어요. 기록입니다. 영국 그만 애를 낳아서 길린 거예요. 참 용감합니다. 용감하고 참 용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근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키우기도 어려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한 명도 어렵다고 그래서 안 난다고 그러고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낙하려고 신혼부부들한테 인간을 집을 막 그냥 그 공급 주고 그러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공급 주고 이게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안다니까. 이대로 가다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완전히 이거 나라가 안 된다면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중국도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애들 많다고 전부 다 옛날에 한 명이 이상 못해서 중국 자체가 못했잖아요. 더 많이 하면 난리 나잖아요. 벌금 물고 와. 중국도 지금 난리 났답니다. 인구가 줄어서. 우리나라 말할 거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술 연방 얼마나 분주히 있겠습니까? 그만한 여러 명 키우면서 더욱더 여유가 있어? 잘 살지 못했어요. 그 이상이야. 왜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은지 몰라. 부자가 많으면 좋을 텐데 가난한 집에 그렇게 많아. 여러 명 아이들을 먹이는 일, 입히는 일, 돌보는 일 너무나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런데도 수산나는 내일 1시부터 2시까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술회를 나오고 자세술회를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세계 대단한 사람들 아무리 아무도 애들 키우면서 1시부터 2시까지 정해놓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사 이것을 드린 건 여러분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나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커서 나이가 많든 안 많든 간에 여러분 자녀는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이가 60살을 뭐합니까? 천하 들어온 애들이지. 불량한 애들이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누구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도 생활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을 심는 생활이다. 부탁합니다. 2024년 꼭 복을 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라는 얘기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 안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귀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날 성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드려야 반드시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 명 중에서 그 유명한 노래소리가 나왔고 찰스 소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 한번 드려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요한에서 내가 엄마가 아이 19명을 매일 정해놓기 위해 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대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른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풀리는 삶이고 열리는 삶이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닮아가다가 반드시 복을 받고 놀라운 복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수사나처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3차원의 주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거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깨달아진 우에 있게 넣어주시옵시고 예수가 동재 바라봐서 이제 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